창세기 6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6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6장이죠. 창세기 16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하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하만 셋섭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베를라의 보이가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혼해서 한동안이 아니죠. 평생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당시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첩을 얻었거나 이미 다른 여인을 또 아내로 얻어서 후손을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당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은 평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란까지 와서 또 하란에서도 어떤 이유인지 꽤 오랜 기간 거기서 머무르고 다시 거기서 데라는 남고 아브라함만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러내시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였습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 있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냉대로 인해서 그는 남쪽으로 밀리다가 기근을 피해서 결국은 애굽 땅까지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레가 공경에 처하지 않고 다시 거기서 재물까지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씩 구체화됐고 성숙해져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이 10년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레도 이제 노인 취급 받을 정도의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인 취급 받을 정도의 나이가 되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뭘 말해요? 야, 이제는 아이를 낳기 어려울 막바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수준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를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을 봐서도 그렇고 사레와 아브라함이 조금 조바심이 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조바심이 나죠. 이러다가 정말 후손도 하나 얻지 못하고 이대로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우리의 후손이 없으니 가나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명맥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조바심이 나게 돼 있죠. 그러다가 사레의 마음에 딱 들어온 것이 뭐예요? 내 종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후손을 낳으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했고 아브라함이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했고 결국은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거기서 난 아이는 법적으로는 누구 아들이 된다고요? 사레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갈의 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레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갈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가 사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정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첩이에요. 여전히 몸종입니다. 법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거기서 교만을 부리죠. 아이를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는데 나를 어찌하랴.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사레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거예요. 그럴 때 사레가 가슴이 메어지죠. 화가 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내가 당신에게 내 몸종을 허락해서 후손을 있게 했는데 저 여인이 나를 업신여기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직도 법적으로는 하갈이 당신 몸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사레가 학대를 합니다.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임신한 채로 몸종 하갈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궁금증을 좀 가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갈의 뱃속에 든 아이, 임신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그 아이를 생각했을까요? 몸종 하갈이 드디어 임신을 했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레가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으로 주겠다고 한 그 아이가 혹시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도 줄 수 있지 않겠어? 이게 나름대로 뭐예요? 이 행위는 나름대로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갈이 교만을 단순하게 인간적인 교만으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교만도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자기 수준에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또 하나님 후손을 이어주실래나? 그래서 밀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인간적인 그 방법이 뭐예요? 성공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일단은 그 방법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성공했으면 이제 뭐라고 여겨져야지 마땅해요. 저 뱃속의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갈대아에 있을 때부터, 우르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언약한 그 후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냥 아들이 생겼네? 여기서 끝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뱃속의 아이는 분명히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여겼을 텐데 어떻게 아무리 하갈이 사레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고 해서 학대하고 도망갈 정도로 그 하갈을 학대하게 놔뒀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학대에다가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을 지금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사실은 열받고 화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을 상황일 텐데 아브라함도 하갈이 그렇게 요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한 후손일 수도 있잖아. 힘들겠지만 우리 좀만 좀 참아보자고. 애나 좀 낳은 다음에 하갈을 좀 엄하게 다스리든지 법적으로 당신 아들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해. 내 손을 떠나 있잖아. 난 상관없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사례가 그냥 이때다 하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그 억울함을, 열받음을 다 하갈한테 퍼부었던 거죠. 그랬더니 성경이 얼마나 그 하갈의 이 학대를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학대해서 못 견디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학대했으면.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말로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그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그렇게까지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온전하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의 난제에 조금 가깝기는 한데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되지 않고 오히려 해처럼 여겨질 때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억울함을 푸는데 더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수준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준은 그 정도예요. 언약의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받고 취급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지금 1년의 그 앞의 과정들이나 지금의 이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없인 여길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더 밑바닥이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우리는 더 밑바닥이에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형편없이 여러분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밑바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수준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수준은 여전히 뭐예요? 밑바닥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수준의 그릇이 아니에요. 이들도 여지 없어요. 그런 언약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험했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오신 그 놀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그 과정을 다 같이 겪었고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을 써서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없인 여기를 받는 그 자존심 무너진 것을 못 견디고 하가를 학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사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과 그 뱃속의 아이까지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스마엘 하면 저 중동 아랍 국가의 조상으로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자, 버림받은 자처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가를 축복했고 이스마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6장 7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지금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자기가 있던 그 장막에서 나와서 광야의 샘물 곧 술길이라고 하는 그 샘 곁에서 만났어요. 이것은 그냥 이것만 보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에 알 수 없지만 고고학이나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료를 검토해 보면 남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느낌이 오죠. 어느 방향이에요? 애굽 방향이에요. 근데 하갈은 어디에서 얻은 종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얻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종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애굽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데 애굽에 와서 종이 되어 살다가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살았던 하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처 없이 그 임신한 배를 움켜쥐고 그냥 가던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 뭐예요? 애굽으로 가면 좀 더 나아질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갈의 발걸음을 붙잡으십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그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사례의 뭐요? 여종 하갈아. 그의 위치와 그의 신분이 지금도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뭐예요? 사례의 여종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지적해 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물을까요? 어디서 왔는지 모를까요? 사례의 여종이라고까지 지명해서 불렀는데 이 얘기는 뭘까요?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 그 목적지는 올바른 목적지다, 틀린 목적지다? 틀린 목적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냐면 일단 하갈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문화 속에 젖어서 자라고 살던 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기뻤을 것 같지만 그런데
누구의 종이로 다시 바뀌었어요? 신분이 아브라함, 특별히 사레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의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거기서 하갈도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아왔고 그가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보고 듣고 알아요. 제사 드리는 모습도 보아왔단 말이에요. 하갈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근데 하갈은 이게 아직 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그래도 배운 게 도적질이라는 그것처럼 자기가 살았던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뭔가 되겠지. 그러나 그가 가는 곳은 뭔가 되겠지가 아니고 우상이 득실하는 데예요. 거기 가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죠? 어떠한 비참한 삶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상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혹여나 거기서 배불리 살 수도 있겠죠.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또 좋은 길로 들어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는 무슨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갈의 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있었던 존재인데 지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힘들어도 어디에 있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종이지만 그래도 종이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든 사람 많을 겁니다. 각자 자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누구든. 남이 제일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안에 있는 게 가장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직하게 멈춰서 거기서 하나님 죽으면 죽이세요 라고 그냥 그 말씀 안에 멈춰 있는 그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데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힘겹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가 아주 시시한 이유로 공동체 밖으로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는 아니에요. 근데 누가 밉다, 목사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안 준다, 뭐 어쩐다 저쩐다 말도 안 되고 아주 별것도 아닌 이유 갖고 에이 하고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은 싫지 않은데 그 교회가 싫어. 그 교회 누가 싫어? 뭐가 싫어? 뭐가 싫어 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싫지 않은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 하면서 뭘 떠나요? 공동체를 떠나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하갈아, 하갈아, 너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이게 너 방향이 잘못됐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갈 대로 가라 하는 거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의 우상의 문화 속에서 젖어 살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종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굳이 잡아서 다시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이 언약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붙잡으셨어요. 왜요? 그까지도 사랑하시니까요. 누가 하갈이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이래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붙잡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하갈을 붙잡아서 네 주인 사라에게 가서 그 수하에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니까 단순하게 사라의 말만 잘 들어라 이 의미로만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들어가서 거기서 느끼고 알라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장막이 좋으니 거기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이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백성의 안에 너도 소속돼 있다 이거예요. 너도 아브라함과 같이 사레와 같이 사레의 몸쪽으로서 복종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너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애굽에 있을 때처럼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 과부 이런 사람들은 당시 무엇으로 여겨져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자기 구실 못해요.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과부와 여종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종들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못 둬요. 아무도 변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더 억울해지게 돼요. 왜? 아무도 변호를 안 해줘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거예요. 고와 과부, 이 종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뭘로 대우해줘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사례의 몸쪽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냉정하셔? 차라리 좀 다르게 들어가게 하든가 꼭 다시 몸쪽으로 가서 학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갈을 그렇게 몸쪽으로 대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대상자의 일원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하갈을 그렇게 대우하세요. 하갈만 그렇게 대우하셔요?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물질로 당장 주어지지 않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으로 우리에게 바로바로 요즘 번호만 누르면 즉시 대출 무슨 카드론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오던데,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게 탁탁 드러나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어떤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없어도 가서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백성입니다.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해되시는 게 좀 약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이 몸을 입고 구약시대에 내려오신, 현현이라고 표현하는데 내려오신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했지만 이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내려오셔서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몇 절을 보시냐면요, 다시 8절을 보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여인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준 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갈이에요. 아직까지 아무도 여인의 그 이름을 직접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이 없어요, 성경에. 최초예요, 최초. 거기다가 자녀에 대한 예언까지도 직접 여인에게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줬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름 한 번만 아주 친절하게 불러줘도 기절을 할 거예요.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 한 번 불러줘도 막 기절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내 이름을 알아. 와, 내 이름을 불러줬어.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가. 그런데 어찌 하갈이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정말 놀라운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 하갈이라는 이름을 불러줬을 때 하갈은 정말 뒤집어졌을 겁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그 우상들, 그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 내가 하나님이 있는 그 장막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이구나. 거기서 하갈이 느꼈을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10절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해주시는 지금 약속의 내용을 보세요. 누구와 맺은 약속과 거의 똑같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과 지금 거의 동일합니다. 이 얘기, 이미 이 말씀에서부터 이야, 하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동일한 대상자임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만 뭐만 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목하여 주기로 한 그 후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이어갈 후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엇처럼 여겨져요? 언약의 후손으로는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 그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한다고요. 번성한다고요. 하갈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게도 이런 언약을. 후손의 번성이라는 건 당시에
그 부족의 힘인 거예요. 힘. 후손이 많은 것이 제일 큰 힘이었어요. 당시는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후손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후손이 많을수록. 근데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갈로 시작해서 이스마엘로 시작된 그 새로운 시대가 번성하고 번성해서 강력한 부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는데 하갈이 이제 애굽으로 갈 이유가 없죠. 참아야죠. 이전에는 못 참고 도망 나왔지만 이제는 참을 이유가 생겼어요. 사례가 아무리 확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리라? 성취하는 것을 내가 보고 말리라. 이제는 절대 안 나간다. 나갈 수가 없죠. 이 언약을 직접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하갈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너의 고통이라는 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막 하소연하고 이런 느낌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갈이 예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라고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기도까지는 아니어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좀 내 이 고통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넋두리까지는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갈의 한숨과 하갈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누가 주목하여 듣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고요. 혹시 하갈이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미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하갈의 신음소리와 하갈의 고통을 주목하여 보고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갈이 지금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듣고 계셨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셨구나. 하갈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면서 하갈에게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계산과 조바심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하갈을 밀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이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시죠.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헬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이 역사를 진행되어진 역사를 알기 때문에 12절이 갖고 있는 말의 의미를 대략 압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이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는 이 모습으로 사실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당시 하갈이 이 예언을 그렇게 인식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만 들나귀 같이 된다고 하니까 들나귀가 갖고 있는 당시의 뉘앙스, 느낌은 뭐냐면 힘이 세고 거칠어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자, 이런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 그러니까 종으로서 평생을 살았던 하갈은요, 자기 아들이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하갈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죠. 똑같이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들나귀처럼 힘이 세서 다른 사람을 거느리면 거느렸지 다른 사람에게 채찍을 맞고 이렇게 노예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왔을 거예요. 더군다나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본 의미는 몰랐겠지. 그러나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로 아들이 예언을 받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사실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뻤죠. 그래, 봐라 이제 내 후손이 앞으로 어떻게 강력해지는지 봐라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예언이 정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강하게 만들어서 번성케 해서 이스라엘의 채찍의 도구로 쓰겠다, 이스라엘과 대항해 싸우는 그런 어떤 악한 도구로 쓰겠다,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 돼요. 옛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중동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싸워야 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라크와 싸우는 것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싸움이다. 왜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스마엘의 후손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성장하면서 자기의 힘이 있고 거칠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뭐 했을까요? 놓쳤죠. 선택을 안 했죠. 그러니까 계속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그래 너의 후손은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후손이 될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왕기서 새벽에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열왕기서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가나안의 사람들은 늘 대적자로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그냥 이 못된 놈이라고 바로 치시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늘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선두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들여보내지 않으셨죠. 시간이 충분하게 지내서 들여보냈는데 처음에 못 들어갈 때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충만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래 요놈들 네 죄악의 수준이 요만큼 찰 때까지 내가 봐준다, 고기만 차봐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면서 너희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 마음이야. 이건 오해하시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조금만 더 기회를 줘볼랜다. 이게 조금만 더, 이해되십니까? 기회를 조금만 더 줘볼 테니까 아직 너희들이 들어갈 때가 아니다. 얘네들이 회개할지도 몰라, 돌아올 수도 있어, 내가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막바지 찰 때 이제 조금씩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갈 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뭐라고 소식을 접했죠? 당신들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소문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이 뭐 했다고요? 간이 떨려 있다고요. 간이 무서워하고 있다고요. 아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많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굉장히 강력한 신이라고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간담이 녹아 있어요. 막 두려워서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증거가 된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악으로 팽배하고 냉혹해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어떤 그 수준이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데도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본보기로 뭐예요? 다 산당도 부수고 우상은 깨부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라합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안 죽인다니까요. 항복하지 않는 자,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저 미련한 자들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 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꼬드겨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까지는 내가 참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참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후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 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의 장막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려고 수년을, 때로는 수십 년을, 때로는 평생을 하나님이 기다려 오신 거예요. 이때 이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된 겁니다. 왜요? 끝끝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과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이 모습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달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헌금해라,
봉사해라, 예배 빠지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오늘 오전에 마태복음 강의에서 이야기했죠. 구제를 갖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구제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이 갖고 있는 의미, 거룩한 그 마음을 왼쪽이 갖고 있는 의미, 악한 마음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구제하라는 거죠. 왜? 그걸 신속하게 안 하면 악한 마음이 접어들어서 그 구제를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그걸 쓸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 똑같습니다. 어떤 자세로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네가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하면서 혹시 나 오늘 예배 하나님 안 빠졌어요. 아시죠? 뭐 좀 해주셔야 돼요. 나 오늘 헌금 얼마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감성금에서 내가 기도 제목 적어놨어요. 이 감성금 드렸는데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정말 나 화나요? 이렇게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벽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헌금이 조건이 돼서 그 기도를 올리는 그런 헌금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헌금 낼 때 좀 기도 제목 적지 말라고 그러죠. 그것은 기도 제목을 적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헌금이 어떤 조건이 돼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복채와 같은 성격으로 감사헌금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무슨 감사? 나를 낮추게 하신 감사. 나를 저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 또 내 분에 넘치도록 주셔서 정말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된 겁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감사. 아시겠죠? 낮은 데 처하게 하든 높은 데 처하게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감사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 가운데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냥 이 마음으로 다른 종이가 없으니까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는 것은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괜찮다 이거예요. 제발 헌금을 빌미로 하나님께 기도 요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갈은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 봤어요. 조건 없이. 근데 그 아들 때에 넘어가서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15절, 16절 다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한 가지만 짚어보십시다. 왜 굳이 여기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정해주시면서 그의 나이가 86세라는 것을 굳이 여기서 지목하셨을까요? 이미 늙어가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 나이를 굳이 지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하갈이 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애굽으로 가던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고 내 후손에게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철저하게 사례에게 복종하려고 왔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갈을 함부로 했을까요? 아니요. 그다음부터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왜 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까? 하나님이 나이를 지목하신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갈에게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해서 너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줄 텐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신앙의 수준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86세라는 나이를 기록해 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이 86세면요.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 때 아들 이삭을 주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99세 때 주죠. 100세 때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는 뭐예요? 이스라엘 법적으로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나이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이미 남자로서의 구실은 그 수년 전에, 아니 10여 년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10년 정도의 그 텀을 더 두고 100세가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90, 86세 때면 또 10년도 훨씬 더 뒤에 있다가 그때서 해주신 거죠. 솔직하게 더 조바심이 날 수 있는 시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나? 몇 번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86세 하갈에게 있었던 일, 이걸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못 쓰시게.
그래서 사람이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공식적으로 선포된 그때 이제 내가 준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나이로는 못 낳는 그 나이 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은 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무가치한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그럴듯해 보여도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헌금의 액수가 많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많아도 그 동기가 내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했어요, 목사님 나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이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헌금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헌신이요 봉사라는 겁니다. 아무리 적어도, 액수가 적고 시간이 적어도 그 마음 중에 동기가 정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봐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여 겸손히 예물을 드리고 겸손히 예배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금식하고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동료를 섬겨 나가면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언행 심사를 다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서 뭘 맺게 해주시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거기서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몰라서 처음 단추부터 잘못 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동기로 시작된 모든 종교적 행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예화가 드러나는 겁니다. 건물의 화려함과 얼마나 좋은 재료를 썼느냐를 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기초 위에 세웠냐라는 거죠. 어떤 동기 위에 세워졌냐는 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더 재료는 화려할 겁니다. 더 낭만적일 겁니다. 여러분, 해변가의 집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그려보는 거였잖아요. 해변가에 멋진 집을 짓고 아름다운 아내와 스포츠카를 타고 여유 있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수영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죠. 그러나 그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해도, 재료가 형편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쥐뿔 돈 한 푼 제대로 없어서 헌금 한 번 제대로 못 내도 그 기초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동기라면 하나님이 그 예물, 그 헌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서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갈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작정보다 앞서가신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업적을 내야겠다 이런 욕심도 갖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아갈게요. 헌신할 때는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주신 만큼의 일부를 떼어서 또 예물하고 할 테니 하나님 저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저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시니 저도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우직하게 말씀은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맛인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겠어? 아니요. 하나님의 올바른 동기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가야 함을 우리는 더 절실히 느낍니다.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뭔가 업적을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큰 보상을 세상에서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 아닌 것을 이제 더 깨닫습니다. 그저 내게 주시는 분복대로 우리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애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정말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 맛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흔적에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의 흔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갈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오늘 우리와도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